지난 2015년부터 매주 수요 예배 때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88회에 걸쳐서 말씀 전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코비드-19 이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도 있었고, 또 저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 외에 참 전 세계 사람들이 참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특별한 것은 교회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을 이어가기가 쉽지도 않고, 또 교회의 모든 사역의 기능들이 마비되어지고, 그래서 예배만 유지하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셔서 이제 대면 예배가 아름답게 또 활짝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면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당분간 주일 낮 예배 때 요한계시록 전체를 22장을 다 하는 게 아니고 7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교회의 회복을 위한 7교회에 대한 말씀과 또 영적 재무장을 위해서 계시록 6장에서 22장까지 7개의 특별한 주제를 선정해서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한 2개월 이상 요한계시록을 한 2-3번 이렇게 통독도 하고 또 묵상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또 영적 재무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우리가 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께 2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또 코비드-19으로 해서 겪는 크고 작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또 물질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진지하게 우리가 답변해야 될 2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째는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주님 계신 천국에 가실 확신이 분명히 있으신지요? 있으십니까? 네. 2번째 질문은, 만약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 때문에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세상에 사는 동안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또 제가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그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 그것은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 다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또한 주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가 영생을 얻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적인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주님의 인정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특권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비결입니다. 믿음이 생명이고 믿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배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많은 업적을 쌓고 명예와 부, 권력을 가졌다 해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결국 그 인생도 빈 껍데기에 불과하고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지옥 형벌을 절대로 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질문에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자들만이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 인정받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핵심 교리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교리는 꼭 알아야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형성하게 되고 어떤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에 또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첫째는 기독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시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 심판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 또한 그 주님은 재림주, 이제 머지않아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시다. 재림주이시고, 재림주로 오시는 것은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이며, 예수님은 구원주이심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로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또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냥 무작정 간판만 걸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운
아름다움과 단순한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담대하게 전해지는 그런 일을 잘 하게 될 때에 교회다운 모습이 세워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가르쳐 주는 내용이 성경 전체에 많이 있지만 특별히 계시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요, 교회관이 분명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구원관이 분명해야 되고, 교회관, 내가 교회의 멤버로서 또 교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또한 어떻게 주님과 교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은 시대의 마지막 징조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인데,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거기 보면은 이 종말론,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물론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이라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 중에 마지막인, 그래서 주님께서 종말장인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환난이 이 땅에 오게 되는데, 언제 오게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이 이제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불의 심판을 통해서, 베드로 후서의 3장에 자세히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것이 불에 타고, 또한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고, 이 환난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누구신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는 힘도 없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은 쭉정이와 알곡을 갈라놓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런 큰 환난이 오면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지?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에서 제외된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하게 되면은 너끈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것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교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종말에 대한 것만 강조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신앙 생활은 균형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도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의 계시라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계시를 대변해 주는 그런 매개체에 불과한 것이지.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서 사도 요한을 떠올리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을 것은 듣게 하시고 볼 것은 보게 하시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의 주체는 요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며 장차 속히 될 일을 요한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속히 될 일이다. 속히 될 일이 뭐냐? 물론 환난도 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걸 여기서 말씀해 주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나 불신자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광경을 지켜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믿었던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들림받게 될 것이고, 영광 중에 이제 혼인잔치가 있게 되며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런 날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강팍해서 복음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 아예 무관심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지옥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후에 감람산에서 500의 형제가 지켜보는 앞에서 마지막 분부의 사명을 전하시고 승천을 하셨어요. 그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남기시면서 이제 승천하는데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계속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그렇게 전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인데, 7절의 말씀 보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거부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때 거부한 사람들,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통곡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말씀해 주었는데,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목이 곧아서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은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다는 것을 그때서야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통곡하는 날이 된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들림받게 될 것이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별히 주님께서는 친히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의 형벌에 대해서, 그리고 머지않아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 중에 믿는 자들에게는 깨어서 준비할 것을,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하는 자들이 될 것을 촉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이 살던 시기를 이제 예로 들었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베드로서의 말씀 보면은 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전파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는 것을 그렇게 많이 외쳤지만 사람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그냥 이 땅에서의 생존만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만 위해서, 이 땅의 것만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면서 즐기며 살았는데, 결국에 그들은 홍수로 인해서 다 심판받았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았어요. 죄악이 관영한 거기서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가 결국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 안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은 그 결과가 그만큼 참담한, 이 내용을 주님께서 예를 드시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촉구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간이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짧은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종들답게 우리가 살아야 그날 우리는 비극의 날이 아닌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날, 그러니까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는 그런 내용은 주님이 절대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날이 점점 가까움을 통해서 이제는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 신앙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다른 데 관심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런 일에 관심을 두고, 내 힘이 부족하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내 것으로만 주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대로 공급하여 주셔서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도 있고, 때로는 어렵지만 물질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은 환난 시대,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가 전개되기 전에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환난이 오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교회 되어야 한다. 교회가 교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은 주님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때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소망을 두는 것이 어디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참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은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돼야, 교회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완전하지 못한 부분 많지요. 때로는 교회가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끊임없이 성도의 참 모습을 회복하고 교회의 참 모습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머리로 계신, 우리 주님이 몸으로 계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주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지.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는 교회가 든든하게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환난도 이길 수 있고, 또한 주님께서 부여하신 복음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체예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가 살아있으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돼요. 교회가 살아있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냥 내 인간적인 지식과 수단과 방법과 경험과 내 고집으로 교회를 이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쓰임받으며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은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감동을 받게 되고, 또 나아가서도 저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야, 그 교회 성도들은 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귀한 일에 쓰임받고자 몸부림치는, 지금은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다라는 그런 소식이, 또 소문이 전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체로 살아있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열매가 많이 맺혀져야 돼요.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네,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교회 안에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런 모습이 참 교회의 모습이다. 예. 그래서 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유일한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어떤 정치인에게 기대를 두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국가에게 기대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기대를 가지시면서 그 교회들이 세상의 많은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바라시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이 교회가 그 일을 끊임없이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요 또 주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제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하면서 두려운 말씀이 있었어요. 네. 그건 뭐냐? 내 촛대를 옮긴다 그랬어요. 내가 와서 내 촛대는 교회를 말하잖아요. 7금촛대, 7별은 7교회의 목회자.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이건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해서 내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므로 이제는 내가 할 일도 다른 사람, 다른 교회에다가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에 부여하신 그 귀한 일들, 다른데 빼앗기지 않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7교회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물론 소아시아에 7교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이 사역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세 부류로 나뉘게 되는데, 특별히 7교회에게 편지하라는 것은 7교회가 이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가서 증언하고 편지를 회람, 돌려가며 읽도록 해서 참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한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세 부류로 나누는데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다 그랬어요. 책망만,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받을 것도 있었지만 책망받을 것도 있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어요. 칭찬만. 여러분들, 이것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밖에 나가면 우리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의 성도가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떤 사람들은 칭찬할래야 칭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책망만 하는, 책망만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칭찬도 있지만 책망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책망이 전혀 없는 칭찬만 있는 성도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책망받는 자들이 아니라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상급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시록 2장 7절부터 시작해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마다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귀 없는 분들이 어디에 있어요? 다 귀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고 어떤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귀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소리는 잘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많고,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주님께서 나에게 칭찬하시는지 책망하시는지, 또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지금 기대하시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많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책망받는 자들 되지 마시고 칭찬받는 자들 되시어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명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또 에베네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